반갑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을 수도 없을 정도로 또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차이라 함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세례,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 곧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이 성령 곧 불의 세례는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그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 그분 자체가 구원자시고 그분 자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그런 회개예요. 그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자고, 예수님은 그분이 용서의 주체시고 심판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 참된 돌이킴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심판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직접 내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주체자시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주체자이시고 용서의 주체요 구원의 주체이신 분이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니까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리고 그 짊어지신 대속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런 세례입니다. 세례. 그 세례는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몸, 죄인과 같은 몸, 죄인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처럼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또한 제물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깨달음이 있었겠죠. 세상 죄를 짊어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의 가장 주된 일하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선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그분의 하실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공생애의 시작이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가르침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다 구원의 사역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치유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확장하는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구원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로 마무리하는, 그분이 오신 이유죠. 근데 그 오신 이유를 공생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세례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어떤 새로운 인물이 되거나 새로운 능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능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예수님에게 허락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이분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오늘 마태복음 초두에 그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무렵에 아들이 온 목적이 세례를 받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그때에 막 뭔가 어떤 놀라운 새로운 일이 막 벌어졌다기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살피고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또 믿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